요한복음 6장 35절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존에 교회를 나오셨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전도 주제를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오실 우리 청년들, 또 영상으로 같이 대면하진 않지만 또 메시지를 들으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본문이 있는데 이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러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몇만 명이 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을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를 피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밤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 오병이어를 먹은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사라져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를 이미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부랴부랴 배를 타고 넘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아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무리들은 예수님께 빵을 얻기 위해 몰려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입히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어저께만 해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했었던 그 사역을 썩을 양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이 이적과 이 기적에 행한 이유에 대해서 본질을 못 잡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하고 대학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의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버티고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하십니다. 상처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을 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인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과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야박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예수님께서 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대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해주신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당장 내게 먹고 마시고 우는 것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복을 막 주시면은 그게 오히려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피나는 고생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감동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너무나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만약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제를 까셔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새신자들은 혹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세상을 어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죽음과 이 땅의 수많은 배고픔과 수많은 슬픔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창세기에 묘사되는 죄가 없었던 시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가 배고파서 먹고 사는 문제를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어떤 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원한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감당치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맛본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여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가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그 만나와 같은 역할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모세 때 했던 그 메시아야, 얘들아, 그게 나야 라고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먹고 계속 40년 동안 내려던 그 만나와 같은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계속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나의 세대에 내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살고 그리고 죽는 그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인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그 오병이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6장 34절 보겠습니다. 6장 3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로마 지배하에서 세금으로 다 털리죠. 살기가 퍽퍽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있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거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광야에서 이거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기아로 당하고 있는데,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저 어린 영혼들,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의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육신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피해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가 우리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걱정해서 벗어나는 것, 구원하는 것,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라고 합니다. 무리들은 배고프지 않도록 이 떡을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재 그들의 무지함을 근거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죽음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항상 100%진 떡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고픔은 있게 할지 몰라도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제국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죽으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무서운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져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이거예요. 물고기가 막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이 바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확 튀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는 죽을까요? 살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습니까? 죽을까요? 살까요?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가겠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급한 문제는, 이 물고기에게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육지에 떨어진 팔딱팔딱거리는 그 물고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시급한 겁니까? 당장 지금 그 육지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영역을 바꿔서 육지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갈 곳,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더 시급한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생과 영벌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떡을 구합니다. 항상 오병이어가 매일 지속적으로 만나가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한 세대는 내가 나아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원하는 떡은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와 같은 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배고픔으로 채워질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어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새로운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혹은 청년들도, 여러분, 죽음이란 부분들, 죽음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걸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다기보다 한 글자가 굉장히 희미한 단어가 있어요. 자,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얻듯이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쫓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열심, 썩을 양식을 통해 이 떡을 얻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생하도록 이 양식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좀 27절 세심하게 보면, 자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라고 나와요? 일하라 그러나요? 하라 그러나요? 이 한 글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 성경을 보더라도 잘된 번역이에요. 제가 볼 땐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근히 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는 말아라. 근데 너희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니, 하라라 그럽니다. 근데 뭘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은 아니에요. 일은 아닌데 뭘 하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구원의 방점을 찍는 구원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 인간의 행위,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일하라고 하지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일이 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려야 되는데 그 반응은 분명히 일은 아니에요. 인간이 말한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사람이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양식, 이 참떡이 자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오병이어 때 해줬던 그 떡, 그 양식이, 이건 썩을 양식이고, 이거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징표고, 그 표적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6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썩을 양식은 먹으면 나중에는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걸 주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세상 방식대로 자기의 익숙한 열심대로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값없이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문제는 답은 얘기했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중요하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 안심을 합니다.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게 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제공해 주겠대요. 그럼 제공해 준 그 예수님 어떻게 돼요? 받으면 돼요. 이 받는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혹은 교회에 혹시 나오실 청년들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천국에 이르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생과 영벌의 문제 앞에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요동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면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계속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돼요. 사람은 투자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 지분을 가져야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를 가지고 한참 나중에는 경쟁하며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었지만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아. 그럼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거기서 장관 자리 하나 해야겠지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예수님하고 내가 제일 가까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냈어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을 가지고. 받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한 마음만큼 자기 열심을 근거로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하였고 더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경쟁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결국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익숙하진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값없이 주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떡과 광야에서 만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떡과 만나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값없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고 순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면 우린 쉽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자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값싼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은 자기를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 교훈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교리일 겁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여겨지는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교리상 거대한 네임 체인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썩은 것,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 다스림을 내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동일하는 겁니다. 레임 체인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임 체인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을 해온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에 혹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차원이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그 분량과 그 은혜의 상황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 감동은 내가 선언해서 드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던져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받고 영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